함께 말씀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눌 거예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표적을 요구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 아닌가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 앞에 올무를 놓기 위해서 그렇게 표적을 요구했어요. 요한복음 12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이미 사람들 앞에 보이셨대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리 많이 본다고 해도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없다 그랬어요. 네. 믿음은 내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님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믿음의 주님이세요. 주 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도 예수님이고 마치는 것도 예수님이래요. 예, 믿음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시작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실 때에 비로소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표적과 기적을 보여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견고한 믿음, 성숙한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성숙한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순종 없는 믿음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자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린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기도를 기뻐하시며 주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렇게 내려오셔요. 그때 밑에는 산 아래는 난리가 났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겠죠.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안 쫓아내줘요. 못 쫓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먼저예요? 표적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에게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반대로 하죠. 보여주고, 들려주고, 경험시켜주세요. 그럼 제가 믿을게요.
반대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순서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순서는 자꾸 반대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표적과 기적이 그 표적과 기적의 역할을 바르게 제대로 수행하게 돼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표적과 기적이 아무리 경험되어지고 보여져도 표적과 기적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표적과 기적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그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위해서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표적의 역할을 못해요. 믿음이 먼저 있어야지 표적의 역할을 하게 돼요. 네. 믿지 않는 자에게 자꾸 표적과 기적이 따르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잘못 믿게 돼요. 그러니까 해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표적과 기적이 계속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잘못된 신앙, 예수라는 우상을 섬기게 된단 말이에요. 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적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예수님까지도 의심이 됐어요. 그래서 내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도 좀 할 수 있으면 뭐라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더라는 거예요. 완전 믿음 없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먼저 뭘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그 아버지가 처음에 뭐라고 대답할게요?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제가 믿어요. 왜? 아이를 고쳐야 되니까. 믿습니다 했는데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없는 게 확인되어졌어요. 내 입으로는 믿는다라고 외쳤는데 내 중심에선 정말 예수님이 내 아이를 고쳐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다라는 게 순간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주님, 저에게 믿음이 없네요. 예수님이 제 아이를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제 안에 없네요. 그 믿음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태도가 바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죠. 예수님께서 이 표적과 기적을 행하실 때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버지에게는 이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의 역할을 바르게 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많은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이 표적이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표적과 기적이 아무리 보여지고 경험되어져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도 표적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보고 또 봐도, 표적을 보고 또 봐도 못 본 자처럼, 경험하지 못한 자처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요구하고 또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리고 그 믿음이 더욱더 장성하고 견고해질수록 그 믿는 자에게는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기적 같고 하나님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내 삶이 그냥 기적같이 여겨진단 말이에요. 매일매일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아무리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보고 경험했어도 표적과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자가 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9절처럼 말씀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을 보고도 그 표적으로 받지 못한 세대를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음란이라는 뜻은 간음, 불륜, 남편이 있는데 남편을 외도하는 것, 불륜을 저지르는 것, 간음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이 음란이라는 뜻이. 여러분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간음한 자라고 많이 이야기했어요. 왜요?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남편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더 강한 나라들을 의지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들 향해서 계속 하나님은 간음한 자다, 간음한 자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간음한 자였어요. 간음한 세대였어요.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았다 하지만 사실 그들이 열심히 믿고 열심히 따랐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이었어요. 장로들의 유전, 사람들이 만든 계명이었단 말이에요. 더해지고 빼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아닌 사람이 만든 계명을 그들은 열심히 지켰어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해야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말은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세상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 당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계명 참 복음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이 얼마나 많이 가르쳐지고 있는지 모르고 그 계명을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복음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하냐면 간음한 자라고 얘기해요. 간음한 자. 여러분 사람의 계명은 내 행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이걸 다 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갔을 때 하나님 저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그러니 나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 나 상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거고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복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는 그런 하나님을 우상화시켜서 섬기는 것, 그게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거고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더 소중한 삶을 사는 것. 결국엔 나예요, 다. 사람의 계명은 계속 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나에게. 그게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따르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의로 삼고 살아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 바쳐 던진다 해도 하나님 무익한 종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늘에 쌓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고,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그들이 간음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신앙은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잘한다라는 말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발 좀 속지 마세요. 제발 부탁하는데 제발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 평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얼마나 그것을 많이 이용하는지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옳다 인정하고 칭찬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잘했다 못했다 칭찬하고 인정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 옳다 인정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라 오직 주님께서만. 나도 나를 칭찬 못해요. 나도 나 스스로 칭찬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나를 칭찬해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인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아니 목회자들이 여러분이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묵묵히 보든 안 보든 그렇게 살아갈 때 아무도 그 삶을 몰라줘도 누구도 칭찬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생각, 모든 행동, 모든 삶, 모든 선택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계명을 바르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알아요. 유유상종이라고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단 말이에요.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속의 뱃속에 있던 그 사건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얘기하면서 나 이 표적밖에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요나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 그 아수르 그것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왕이 살고 있는 그 니느웨 성에 가서 너희들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심판하실 거야.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래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요나가 다시스로 갔어요. 이쪽이 니느웨라면 지도로 보면 완전 반대쪽에 다시스가 있어요. 그 배 타고 가야 돼. 배 타고 가면 빨리 가죠. 그 배를 탄 거예요. 다시 완전 반대쪽에 있는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죠. 결국 어떻게 돼요? 요나가 이 풍랑 나 때문에 온 거니까 나 집어 던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니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참 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살려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나를 던졌더니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해 주셔서 요나를 바로 삼키게 하시고 이 니느웨에 가까운 아마 니느웨에 가까운 땅으로 이렇게 데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3일 있다가 요나를 토해내게 되죠. 이 사건 이게 표적이래요. 여러분 예수님 이 사건은 분명 요나의 불순종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요나의 불순종. 그러나 이 사건은 요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 되었어요. 네. 여러분 구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다 그랬죠? 예수님,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게 이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 46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구약의 많은 인물들과 더 나아가서 많은 사건들은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도 보지만 구약의 말씀을 계속 볼 때 거기서 누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드러나요. 구약의 말씀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자꾸만 복받는 것, 이렇게 하면 복받고요, 이렇게 하면 저주받아요. 이렇게만 보면은 아무것도 못 본 거예요. 아무것도 못 본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하다 결국엔 물고기 뱃속에 밤낮 3일 동안 이렇게 지내게 됐죠. 요나는 그 뱃속, 물고기 뱃속을 스올이라고 표현해요. 그의 기도에 나오는데 자기가 스올에 있다 그래요. 스올. 스올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죽은 자의 상태. 이걸 스올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것은 뭘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무덤에 들어가 죽으심을 상징하는 예표예요. 요나는 그 수올에 갇혀 있다가 마치 죽은 자처럼 수올에 갇혀 있다가 3일 후에 물고기에 의해서 땅으로 던져지게 되죠. 살아나게 되죠.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니느웨로 가서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가죠.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루 동안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왕까지, 모든 사람과 왕까지도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죠. 심판하지 않으시죠. 이건 뭘 얘기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로 말미암아 회개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고 우리를 구원 백성으로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네.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예수님은 이 표적을 유일한 표적이라고,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른 표적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표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요. 다른 표적과 달라요. 다른 표적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라는 걸 이렇게 나타내는 표적이라면 이 표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표적이에요.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표적이란 말이에요. 다른 표적은 그걸 갖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알게 하면 돼요. 거기까지예요. 이 역할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이 표적은 반드시 어디까지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유일한 표적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은 이 십자가 표적이에요. 여러분, 다른 표적들은 마귀도 행할 수 있어요. 다른 표적들은 마귀도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온전하게 드러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 사건만 유일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게 하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 하나밖에 없어.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적을 부인하고 거역하는 것 용서받아요, 못 받아요? 용서받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수많은 표적들, 오병이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표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못 믿는 자는 용서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 회박죄예요. 이 십자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못 믿는 자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이 여러분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표적을 보고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큰 표적을, 자기가 원하는 표적을 다 봐도 예수님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못 믿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장 큰 능력과 가장 큰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못 믿으면 다른 표적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예수님 못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구주 되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이 표적이 내 안에 믿어지고 이 표적을 보고 듣고 내가 예수님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런 표적과 기적을 혹시라도 경험하지 못한다 해도 여러분, 우리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는 믿음에서 떨어질 일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충분하니까. 갈라디아서 4장 14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게 없대요. 그가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했어요. 근데 그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밖에 없대요. 하나밖에. 충분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그 표정만 믿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구주 되심만 믿는다면 여러분, 그것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토록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이 믿음이 정말 내 안에 있다면 예수님은 41절에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글 성경에 번역이 되지 않았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게 어떤 말이냐면 심판 때에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니느웨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때 니느웨 사람들이 살던 그 시대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도 부활하게 되고 예수님의 전도를 듣고 믿지 않은 그들도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이 니느웨 사람들이 예수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정죄하게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정죄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죄 있다 없다 이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주님만 할 수 있죠. 하나님만 할 수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니느웨 사람이 회개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함으로 구원받은 니느웨 사람 그 자체가 예수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들이 잘못했다는,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 전도를 듣고 회개한 그들 자체가 이들이 죄인이라는 것,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받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 자체가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42절에 믿지 않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주님의 나라에 심판받을 이유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얘기하시는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대요. 그가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대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일까요? 솔로몬은 우리가 알듯이 지혜의 왕이죠. 지혜의 왕이잖아요. 이 지혜의 왕 솔로몬 역시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요나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쉽게 말해서 예표는 그림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림자가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실체가 있고 실체에 비춰서 그림자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구약의 모든 것들은 실체 대신 예수님을 비추는 그림자예요. 근데 실체가 탁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림자로 봤을 땐 잘 모르겠는데 희미한데
예수님이란 실체가 딱 나타나니까 모든 게 밝혀지는 거예요. 모든 게 선명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보다도 솔로몬보다도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예수님은 실체이고 그들은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비교가 돼요? 그림자와 실체가. 그래서 내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혜의 왕 솔로몬이 예수님의 그림자라면 예수님은 실체예요. 예수님은 진정한 지혜예요. 진정한 지혜의 왕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세 번역으로 보면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자체,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세상 그 누구보다 큰 지혜를 주셨어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데 이 지혜로운 솔로몬의 말을, 이 지혜를 듣기 위해서 스바 여왕이 땅 끝에서 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예물을 갖고 솔로몬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솔로몬보다 더 크신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스바 여왕은 땅 끝에서부터 왔는데,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 지혜로운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어땠어요? 그 말씀을 안 들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 남방여왕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게 될 때 그들을 심판하게, 그들을 정죄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표적만을 요구하며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지 않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니느웨 사람과 스바 여왕을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완악함과 회개하지 않음을 책망하고 그 완악함과 회개하지 않는 삶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경고해 주셨어요. 여러분, 니느웨 사람도 그렇고 스바 여왕도 그렇고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그들을 심판대에 정죄를 한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무시했단 말이에요. 개처럼 무시했던 그들이 자기들을 정죄한대요. 이게 뭐예요? 자기들이 무시했던 그들보다 자기들이 더 악하고 더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주명교회 우리 온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만을 바라고, 예수님을 우상화하고,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그리고 성령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 정말 경건한 삶이 없고, 여러분, 이런 악한 세대에서, 음란한 세대에서 돌아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표적만을 끝까지 붙들고 더 이상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들려주지 않아도 주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이런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과 제가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본다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본다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시고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에게 이미 모든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표적만 있어도 충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수 없는 존재가 회개하게 되고,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이 놀라운 이 은혜가, 이 표적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나라 알아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구하지 않아도 무엇을 무엇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더 보여달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주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믿음이 먼저인 줄 압니다. 표적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인 줄 압니다. 그래야 표적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표적을 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을 구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온 삶이 주님이 주신 표적과 기적으로 넘쳐나는 것으로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신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서 또 한 주간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은혜들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지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만 보여지는 이 표적, 믿는 자에게만 표적이 표적으로 역사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숙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남아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부요해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드린 자들의 삶 속에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그 필요에 따라서 아버지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표적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